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주일을 맞이해서 그것도 2023년 마지막 날 주일을 맞이해서 이렇게 주 앞에 나올 수 있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아무것도 주님께 드릴 거 없지만 그저 주님 앞에 마음을 가지고 기억을 가지고 잘못된 무엇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나오신 성도님들마다 그것에 대한 응답을 얻게 하시고 또 2023년 지금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며 감사하며 그분이 아니었더라면 내가 어떻게 되었을까 한번 생각해보는 오늘 이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게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내일부터는 새날입니다. 주님, 항상 새날이지만 더욱 새로운 날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우리의 영혼까지 책임지시고 우리의 영원한 미래까지 책임지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 하나님, 할렐루야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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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하나님, 할렐루야로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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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은 한 주간 있었던 우리들의 아름답지 못했던 행동과 생각과 말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참회의 시간입니다. 우리 그간 1년도 돌아보게 하시고 귀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시옵소서. 다 같이 침묵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마음을 담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산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60장입니다. 다시 박수 치면서 주리를 죄에서 구하시고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들으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더 테레비 화면이 안 나옵니다. 그런데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할렐루야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 구하셨네. 할렐루야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예수의 손목을 곧게 잡고 주 함께 사 할렐루야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주가 구원. 다시 1절.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주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원 할렐루야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기 합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은 그럴 거예요. 여기 순복음교회인가. 근데 이렇게 빠른 찬양을 하는 게 또 은혜가 될 때가 많습니다. 예. 자, 오늘 우리 광고를 보기 전에 옆 사람한테 이렇게 인사합시다. 1년 동안 참 고마웠습니다. 시작. 한 번 더 할까요? 당신이 절 사랑하시는 걸 제가 압니다. 시작. 자, 우리 광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1번, 2번 여러분이 읽어보시고요. 20, 20 경건 훈련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3번 교회 등록을 원하시는 분은 새신자 카드를 작성하셔서 우리 교육자분들에게 드리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4번, 5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3초를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특별 새벽기도가 있고요. 송구행신 예배가 오늘 7시에 이 자리에서 또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집에 갔다 오셔도 되고 갔다 오시는 게 좋을 겁니다. 예, 네. 저희 교육자들은 이제 그럴 수가 아마 없을 것 같습니다. 예. 또 6번, 7번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10초를 드리겠습니다. 네. 그동안은 제가 그 한두 분 이렇게 돼서 별 생각 없이 지냈는데 지금 우리 교회에 그런 분들이 한 7, 8분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먼저 권사가 되시고 안수집사가 되신 분들도 꽤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과 우리 형평을 이루기 위해서 사실 이게 교회법에 있어요. 그리고 제가 속한 장로교 교단 그 교단 법에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교회 역시 또 이걸 실시하지 않을 수가 없고 지금은 7분이지만 또 앞으로 10분, 20분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조금이라도 더 건강할 때 이거를 픽스를 좀 해놔야 되겠다. 해서 우리 교회도 앞으로 이렇게 해야 되겠다. 제가 생각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 뿌리는 어디서 나왔냐면요. 목사는 교단에 소속이 됩니다. 총회, 장로회 총회. 거기서 제가 안수를 받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느 교회 나가서 설교할 수 있어요. 예, 제가 안수를 받은 장로교회 어느 교단에 가서든지요. 그러나 장로, 권사, 안수집사는 교회 소속입니다. 교회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받고 투표를 통해서 선거되는 분이지 그 이름이 주는 영향은 아무것도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장로님이 교회를 옮기신 경우에는 그냥 어느 교회 가면 그냥 성도라고 불러요. 그 사람은 그분이 뽑은 장로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최수종 장로님이 저 ABC 교회 가면 장로님 됩니까? ABC 교회인 사람들이 최수종 장로님 텔레비에서만 봤지 전혀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교회에 속한 여러분에게 인정을 받으셔야 됩니다. 거기에서 나온 겁니다. 이 법이. 그래서 저는 장로의 총회에서 인정을 받아야 되지만 여러분한테 인정받는 건 뭐 그건 여러분 사랑이겠죠. 그러나 그 외에 교회 임직자들은 교인들에게 인정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교인이 바뀐 경우 그래서 대부분은 이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이 안수집사님들은 교회를 안 옮깁니다. 근데 교회가 없어졌다거나 특별한 교회에 옮겼을 경우는 이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 그런 이야기가 되겠고 그것은 사당 성전 2021년부터 하는 걸로 그렇게 제가 그렇게 정했습니다. 자, 8번 한번 보시고요. 이제 헌금 찬양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을 드립니다. 은혜니 주 주소서 평생토록 주 위해 봉사하게 하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빈손으로 오고 적신으로 왔는데 그동안 너무 많은 걸 주셨습니다. 사람도 붙여주시고 어머니 아버지도 주시고 가족도 주시고 자녀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집도 주시고 주신 게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감사의 예물로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믿음만큼 드리오니 그 믿음에 따라 주님의 은혜의 복으로 갚아주시되 믿음이 연약한 자들 더욱더 믿음 충만하여 하나님 앞에 온전한 것을 올릴 수 있도록 믿음을 강하게 해주시고 가난해서 못 드린 자들에게는 아버지 가난을 뛰어넘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풍족하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처음과 끝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한 해 동안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고 강하신 팔로 붙들어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다고 다짐을 했던 한 해였는데 되돌아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었던 일들이 얼마나 많았는지요. 그리스도의 신실한 제자의 삶을 살겠다고 결단했지만 도리어 내가 주인이 되고 내 뜻대로 살아왔던 날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회개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이오니 십자가를 바라보며 두려움과 걱정 다 물리치고 승리를 향하여 달려가게 하시옵소서. 늘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거하며 모든 것을 품고 아낌없이 주는 사랑의 능력을 허락하시고 또 우리의 삶 속에서 사랑의 열매가 풍성하게 열리게 하시옵소서. 또 우리 마음속에 있는 미움과 편견을 벗기고 인내와 배려의 마음으로 더욱 사랑하게 하시고 약함과 실수에 대해 비난하기보다는 이해하고 사랑하고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한 해를 정리하며 보내는 2023년 마지막 주일 예배, 사랑의 빛 공동체 교회에 더욱 축복을 주시고 복음의 비밀을 온 누리에 전하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조화문 목사님의 귀한 말씀을 통해 한 해를 정리하며 새해를 맞이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덧입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 동안 교회를 사랑하며 섬기며 헌신하는 모든 분들에게도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시고 사랑의 빛 공동체 가족들이 모두 새해에는 주님의 계획 속에서 하루하루 살게 인도하시고 각 가정을 품어주시고 엎드려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오늘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자, 오늘 주님이 주시는 말씀 이사야 43장 18절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위하여 하려 함이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을 강으로 만드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2024년 마지막 주일에 깨닫습니다. 새해에 그렇게 엄청난 일들을 하실 줄로 믿고 오직 하나님만 따라가는 종들 되시옵소서.
그렇게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것이 이루어지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고 읽고 서로 말씀을 경청할 때 평강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우리 지난주에 시편 본문을 공부하면서 귀한 은혜를 깨닫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자주 경책하지 않으신다. 그리고 너를 영원히 품지 않으신다라는 그 말씀에 많은 것들을 배우고 나를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즉 하나님이 그러하듯이 우리 역시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그 성품을 닮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록된 거랍니다. 그 기록한 이유가 하나님을 나타내시기도 위함이지만 우리가 그 성품을 알아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것을 닮아가도록 노력하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나 우리 얼마나 자주 경책합니까? 이 경책합니다라는 이 단어의 뜻이 뭐 고소하다, 고발하다, 싸우다, 말다툼하다, 불평하다, 그런 뜻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자주 경책하다 보니 여러분의 인생이, 그리고 작은 말이 화가 되어서 큰 문제를 일으키기도 하고, 그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제2의 문제, 제3의 문제로 이어가서 결국 뭔가 크게 파탄이 나는 그런 경우를 우리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도 역시 그런 거 많이 느끼지 않았습니까? 사람은 누구라도 적대감 혹은 싸움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김정은이라는 사람도, 어떤 세계의 독재자도 싸움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나는 항상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고 이렇게 하다 보니 그렇게 됐다, 그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사실 목적은 그게 아닌데 말이 상대방에게 끼친 영향, 말이 상대방에게 끼친 어떤 상처, 이런 것들이 엉뚱한 사건으로 이어지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너희는 과거에는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지만 이제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잠시 우리의 감정을 못 이겨서 이기적인 행동과 이기적인 말을 뱉습니까? 말을 하는 사람이 있고 말을 뱉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결국 더 큰 일을 만들지 않습니까?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람은 본래 태어날 때부터 평안과 평화, 사랑, 이런 것을 좋아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설계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요, 그런 본인이 사랑하는 평안과 평화, 사랑을 유지하는 사람은 그리 보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것을 좋아하면서 그 평화를 유지하는 사람들 그리 많지 않다는 것에 저는 아마 여러분도 좀 놀랄 수 있는 그런 대목이라고 봅니다. 자, 스스로 좋아하는 길로 못 가고 그 성품 때문에, 그 성격 때문에, 과거에 그 살아왔던 어떤 그런 것들 때문에 참지 못해 원치 않는 길로 가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라는 겁니다. 그 원하는 길로 가는 사람을 우리는 때로는 성인이라고까지도 말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불쌍한 지경에 우리가 현실에 처해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좋아하는 길을 자기가 부십니다. 한번 품은 분노 놓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 한 가지 두 가지가 아니라 많은 일들을 그르칩니다. 왜? 분노에 붙들렸기에. 그래도 하고 맙니다. 왜? 못 견디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을 보면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절제, 인내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것은 꾹 이를 악물고 참으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다면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인내는 그냥 해결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자주 다투시지 않으신다고. 그리고 분노를 가지실 수는 있지만 영원히 갖지는 않으신다고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은 19절에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신다고 하시면서 들짐승, 승냥이, 타조도 나를 존경하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먼저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기도 하시지만 하나님에게는 모든 동식물 그리고 이 우주 만물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 속해 있고 하나님에 의해서 움직여진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바로 이 점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것과 다른 종교와 매우 다른 그 면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세상의 어느 종교가 날아다니는 새에 대해서, 기어다니는 어떤 짐승에 대해서 염려하는 그런 종교가 있습니까? 경전에 너희들은 개를 보거든 개를 긍휼히 여기며, 이런 어떤 사람이 아닌 그 다른 거에 대해서 이야기한 종교는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그런 종교는요, 오직 대상이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인생에 대해서 많은 말을 하면서 사람에게만 국한된 것이 그들의 한계이자 그것이 그들이 하고 있는 어떤 그런 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심령과 여러분만 신경 쓰시는 하나님이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고 성경에서 말씀하십니다. 누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여러분들을 위하여 해를 만들고 달을 만드는 거지, 해, 달을 우리가 다른 관점으로 생각하면 곤란하다는 겁니다. 이렇게 만들었고 우리는 거기에 한 일원이고 나가 아니라 여러분들을 위하여서 해, 달, 별을 만드셨다는 것을 이 시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해, 달, 별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하나님 만드신 만물들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참새 한 마리에 관한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참새 한 마리에도, 까마귀의 먹이에도, 사자가 우는 이후에도 관심이 있으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마호멧이 까마귀가 우는 이유에 설명하고 있습니까? 어느 다른 종교, 그런 어떤 그 사람이, 그 어떤 그 교주가 사자가 우는 이유에 대해서 고뇌하고 기도하고 그런다 한 그런 구절이 있습니까? 만일 하나님께서 오직 인간만을 창조하시고 인간만을 안다면 그분은 하나님이라 이름은 하나님일지라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되지 못합니다. 인간 외에 존재하는 모든 것에 대해 통제하실 수 없다면 그분은 전지하실 수는 있지만, 전지라는 건 모든 걸 안다는 얘기입니다. 모든 건 알 수는 있지만 전능, 모든 것에 대해서 능력을 갖고 있지는 않다. 전능하시지는 못한다는 겁니다. 왜? 다른 것들을 통제할 수 없기 때문에. 저 비를 통제할 수 없고 바다를 통제할 수 없고 내리는 눈을 통제할 수 없고 지구의 공전자전과 이 우주 만물을 통제할 수 없다면 그냥 인간이 아는 하나의 종교일 뿐입니다. 그래서 때에 맞는 비가 와야 농사가 잘 되지 않습니까?
바다의 파도가 잔잔해야 어부들이 할 일을 열심히 수월하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 파도 하나 잔잔하지 못하게 하지 못하시고 비가 오는 것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지 못한다면 그 어찌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그분만 믿고 나의 인생을 의지할 수 있겠습니까? 저부터 못하겠습니다. 그런 하나님이라면. 사실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에게 얼마나 자연의 도움이 필요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시원하게 내리는 비가 진실로 필요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려쬐는 태양이 정말로 필요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풍랑이 잠잠해지는 것이 진실로 기다려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예전에 78년도가 대학교 1학년 때 목포에서 제주도를 배를 타고 갔습니다. 그 당시에는 목선을 타고 16시간을 가는데 얼마나 풍랑이 센지 배 탄 사람 모두 다 막 구토하고 막 그러는데 저는 그런 걸 잘 안 합니다. 그냥 저는 그때 아무 신도 믿지 않았지만 풍랑이 좀 잠잠해지길 바랬어요. 풍랑이 세니까 잠을 잘 수 없는 거예요. 자다가 일로 구르고 절로 구르고 배도 작은 배니까. 제가 지금 만약에 배를 탔다면 바다에 대고 한마디 했을 거예요. 바다 형제여, 잠잠해지지 않겠는가. 그렇게 기도했을 것입니다. 가끔 집사람이 그럽니다. 제가 기도하는 걸 보고 참 특별한 걸 기도하네. 그런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저는 무엇인지 기도합니다. 왜? 무엇이든지 만드시고 무엇이든지 통치할 수 있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자, 그런데 어떻습니까? 다른 종교의 신들은 그런 일까지 알아서 한다는 말 그들의 경전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생각조차 못하기 때문입니다. 왜? 본인들이 만들었기 때문에. 제가 하나 만들면 제 머릿속에서만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다르다는 겁니다. 온 천하 만물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분이기에 우리는 그분에게 나와서 나의 인생을, 나의 모두를 드릴 수 있는 진정한 전지전능하신 이 천하에 계신 오직 한 분, 우리가 따를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예전에 제가 한번 어느 강북에 무슨 공장들이 있는 그런 공단 앞에서 크게 야외 집회를 차려놓고 야외 무대를 차려놓고 선교사님하고 하고 선교사님 말씀을 전하고 저는 그때 찬양을 하고 밴드와 함께 뭐 그런 전도 집회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미 비가 어마어마하게 온다고 예보가 되었기 때문에 안 할까도 생각도 했지만 선교사님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선교사님이 저보고 우리 그냥 합시다. 그래가지고 저는 그냥 좀 무거운 마음이지만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하기 전에 마음이 불편해서 제가 선교사님한테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30분만 헤어져서 서로 날씨에 대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그리고 우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더니 선교사님이 오케이 해서 전 그때 전도사 시절이었고 선교사님은 목사님이었기 때문에 제가 부탁을 하고 헤어졌습니다. 장소가 없잖아요. 야외니까. 그래서 저는 공중 화장실 가서 변기통을 불뜨고 30분을 기도했습니다. 장소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 하나님하고 만나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기도를 하고 돌아왔습니다. 하늘을 보니 하늘이 퍼런 게 아니라 그대로 시커멉니다. 그리고 천막 텐트 하나 없이 드럼 앰프 모든 것에서 한 10대 명이 되는 사람들이 그냥 다 나와서 그냥 천막 하나 없이 그냥 집회를 시작하였습니다. 한 500명 정도가 모여서 그날 한 100여 명 정도가 결신을 했습니다. 저는 계속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며 말씀을 전했고 계속 기도하는 마음으로 계속 찬양하며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비가 그 까만 하늘인데도 비가
한 방울도 내리지 않은 거예요. 여기 한 방울도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잘 끝났고, 그걸로만 끝난 게 아니라 또 영화도 보여주느라고 30분짜리 기독교 영화를 선교사님이 보여주면서 그것도 또 저희는 기다려야 됐습니다. 다 끝났습니다. 다 끝나자 그 우리 후배들이 악기를 싣고 마이크도 싣고 이제 밥 먹으러 가야 되니까, 이 옛날에 그 땡기는 거 있잖아요. 고무줄 내서 꽉꽉 묶는 거, 그걸로 다 묶고 마지막 거 묶는 거까지 탁 묶고, 제일 리더가 그 운전하시는 분 옆에 타는 게 제일 리더입니다. 그게 접니다. 그걸 딱 타면서 문을 탁 닫는데 그때 비가 쫙 쏟아지는 거예요. 근데 그 비가요, 우리 집 샤워기보다 더 세게 쏟아졌습니다. 손을 다칠 정도로. 근데 다른 차에 탄 형제 자매도 똑같이 그걸 본 겁니다. 엄청난 소나기가 내리기 시작해서 앞이 보이진 않아요. 그리고 밥 먹으러 갔습니다. 같이 연주하고 악기 나는 형제 자매들 모두가 하나님을 실감하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그런 일들이 저에게 없었다면 저는 이 자리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 일들이 하나가 아니라 거의 수백 개이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주 만물과 관련이 없으시다면 우린 불안할 것입니다. 아니, 저는 믿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지금도 세상에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늘과 땅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그분을 바라볼 때, 우리가 진실로 두렵고 어려울 때, 상대가 안 되는 산, 자연,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을 바라볼 때 두려움이 아니라 안심의 어떤 여유의 미소가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말을 잘 합니다. 꼭 나의 하나님. 어떨 땐 아빠라고도 부릅니다. 어떨 땐 아버지라고도 부르고, ABBA 아빠라는 그 원어가 우리 얘기하는 그 똑같은 아버지 아빠를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친해지십시오. 여러분, 이런 것을 어떻게 하나님의 기도를 들어주실까? 그건 하나님에게 제가 이거 여기다 갖다 놓는 것 정도밖에 안 됩니다. 왜 그렇게 하나님을 연약한 분으로 생각하십니까? 왜 해야 될 기도만 하십니까? 아닙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랬습니다. 그분이 원하시면 이루어지십니다. 두 번째로,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신다고 하십니다. 그 이어서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을 또 내신다고 약속하십니다. 강조입니다. 광야에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넓고 황량한 광야에 길을 내요. 걷기도 힘든데 매짝 말라버리고 얼마나 울퉁불퉁합니까? 거기에 길을 낸다는 것은 인간으로서는 하기 힘든 일입니다. 그리고 더욱이 사막이 되어버린 곳에 강을 만듭니까? 그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정상일 것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내 마음이, 나의 인생이 광야에 도달한 것 같은 생각, 나 지금 광야에 갇혔구나,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는 분이 꽤 있을 것입니다. 저도 그랬으니까요. 그리고 사람이 광야에서 잘못되면 어떻게 됩니까? 길을 찾지 못하면, 광야에서 결국 길을 찾지 못하면 광야에 빙빙빙 돌다가 광야에서 죽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서 시신을 발견하는 경우가 매우 많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즉, 길이 없는 광야는, 광야 그 자체에 우리에게 죽음과도 같은, 끝이 없는, 나올 수 없는 올무와도 같은 곳입니다. 올무, 새 사냥꾼의 올무, 나올 수 없어요.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이 길을 내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물도 주시겠다는 겁니다.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광야에 갇히면요, 계속 갔던 길을 또 가고 갔던 길을 또 가고, 그러다 거기서 쓰러져 죽는 겁니다. 근데 길을 내주시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여러분들 중에도 지금 길을 잃고 인생의 광야에 갇혀 있는 사람들도 꽤 있지 않습니까?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사람들, 그래서 지쳐버린 인생들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습니까? 길을 잃었기 때문에 오직 자신만을 믿고 전진하다가, 그런데 한 가지 희망을 주시는 것은 여러분이 주를 먼저 찾으면, 여기서 먼저가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주를 먼저 찾으면 길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상하죠? 광야에서 갇혀 있다가 길이 하나도 보이지 않았는데 주님만을 먼저 찾았더니 대로가, 시온의 대로가 앞에 있는 겁니다. 아니 이게 어디서 나온 거지? 그 물도 전혀 발견할 수 없었는데 오아시스 같은 물들이 여기저기 쉴만한 물가같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자신의 뜻대로 살아온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계속 주를 믿지 않는 사람들과 비슷한 괴로움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두는 사람, 온전한 그리스도인, 온전한 사람이라면 이제 보지 못했던 길이 보일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동안에 헤매던 시절을 정리하고 그 길로, 그 시온의 대로로 들어서는 기쁨을 맞이하게 되실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들짐승이 존경한다고 합니다. 들짐승이, 즉 우주 만물과 교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뭘 만났습니까?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 가다가 광풍이라는 건 미칠 광자의 바람풍이죠.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광풍을 만나서 배가 막 깨져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또 베드로 앞에서 그들이 배에 타서 떨고 있을 때 주께서 말 한마디로 풍랑을 잠재우셨던 주님의 모습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모습. 또 시편 147편 9절에 까마귀의 먹이를 걱정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먹이시는, 까마귀의 먹이를 먹이시는 그 하나님, 이 세 가지가, 아니 이런 성경에 나온 이런 것 30가지 그 이상이 모두가 하나님 마음, 이 모두가 진실이고 진실일 뿐만 아니라 현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먹을 수 없을 때 기도한다면, 그리고 진실로 하나님만 믿는다면 현실이기 때문에 누군가 여러분 집 앞에 밥을 놓고 가거나 여러분 우체통에 소정의 금액을 놓고 가는 경우가 있을 거라는 겁니다. 저는 이런 것을 너무 많이 체험했어요. 그래서 이 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제가 뭘 했겠습니까 그동안. 저는 돈과 관계없이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걱정하고 먹이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현실이고 진실입니다. 우주 만물이 하나님을 존경하는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아니, 까마귀가 자기 먹이를 주는 사람한테 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본인이 아니네요. 바닷물도 자신을 만들고 그곳에 있게 하신 그 하나님을 당연히 존경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한마디면은 그 바닷물을 말려서 사막으로 말리실 텐데, 천하 만물들이 하나님을 존경하는 것은 매우 당연한 거라는 겁니다. 강아지도 그러지 않습니까? 강아지도 먹이 주는 사람한테 제일 잘하지 않습니까?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때에 따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매우 당연한 일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먼저 주를 경외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님을 따르시기 바랍니다. 다른 거 다 따르고 교회 나오지 마시고, 그리고 그분 외에는 어느 것도 먼저 사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주를 믿은 지 꽤 됐죠. 20년이 훨씬 넘었죠. 저도 기도할 때 이걸 기도합니다. 제가 사랑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보다 사랑하는 것이 없음을 감사합니다. 오늘이라도 주님이 오라 하시면 할렐루야 하고 갈 수 있게 해달라는 그 말을 늘 기도합니다.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에게 사랑을 표한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길을, 그리고 그 갈라진 여러분의 마음에, 갈라진 여러분의 인생에 강물을 부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부족한 것은 지혜와 물질이 아니라, 건강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부족한 것은 믿음입니다. 이제로부터 여러분이 원하는 길이 아닌 그분이 인도하시는 길로 가시는 그런 지혜자, 그런 지혜자가 되어서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그 역할을 여러분도 하시길. 그래서 새로운 2024년에는 참으로 나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때문에 이렇게 살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이 다음에 백발이 성성해서 100살이 거의 다 돼서 인생을 떠날 때 오늘 이 순간을 생각하며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떠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얼마나 주님 앞에 많은 것들을 세워놓습니까? 물질, 건강, 지혜, 가족, 저희들의 못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제 2023년은 떠나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새해에는 더욱 오직 예수, 오직 예수라는 그것이 우리 각 성도님들의 가정의 가훈이 되는 그런 2024년이 되길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새가족 환영 시간입니다. 축복의 통로. 이 자리에 처음 나오신 분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우리 구역장님들 6분 일어나 주세요. 구역장님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우리 운영위원 여러분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그리고 찬양 인도자 우리 강소직 원사님, 그리고 김혁환 집사님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박수. 고맙습니다. 2023년 고맙습니다. 그리고 교회 오신 거 환영합니다. 예. 여러분 때문에 2023년 잘 지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처음 오신 두 분, 그리고 우리 일꾼들, 일어나신 일꾼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중국에서 20년 동안 열심히 일하시는 두 분에게 성령의 은혜를 주셔서 이제 주의 길로만 다니게 하시고 주의 길에 뿌려져 있는 많은 것들을 선물로 받을 수 있는 우리 김민정 성도님의 어머니 아버지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꼭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1년 동안 수고한 우리 구역장님들, 그리고 우리 운영위원들, 그리고 두 찬양 인도자, 목사보다도 귀한 찬양 인도자 두 분에게 하나님 한없는 은총을 주시고 그 가정에 성령으로 가득 차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 목요 찬양단과 밴드와 주일 찬양단과 밴드에게도 레위인의 그 일을 열심히 하는 그들에게 한없는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마지막 찬송 1절로 4절로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이 세상 끝날까지 주 성교 살리니 내 친구 되신 주여 늘 함께 하소서. 주 나와 함께 하면 전쟁도 걸었고 주 나를 인도하면 늘 아시마. 저 영광 빛나 허락하신 것을 늘 사모합니다. 끝까지 쉬지 않고 주 따라가리니 주 넓은 사랑으로 늘 인도하소서. 주 넓은 사랑으로 늘 인도하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원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인도치료 충만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주님의 사랑하는 권속들 머리 위에, 특별히 사랑의 빛 공동체 성도인들 머리 위에, 그리고 화면으로 시청하고 계신 전국에 있는 어디에나 계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주님의 아들 딸들 위해 성령께서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